지난 시간에 레이 지파 계보에서 중심에 오는 레이 찬양대 계보를 주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레이인의 일반 사역, 그리고 두 번째 제상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도표에 나오는 대로 보면 레이 찬양대, 레이인 일반 사역,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레이 지상의 계보,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세 단락은 앞에 나오는 두 단락, 그 레인 제상의 계보 1절부터 15절, 1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레인의 계보와는 달리 이 직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섯 단락은 이 레이 찬양대를 중심에 놓고서 교차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레인의 일반 사역이 48절에 한 절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전체 구조에 비춰볼 때 짤막하게 언급된 그 사실 자체가 주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레인이 레이 찬양대로만 활동하는 것 아니고 제사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 보조를 했을 것이고, 또한 문지기 일도 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 문지기에 관한 내용은 역대상 9장에 예루살렘에 관련된 족보에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역대상 15장, 16장, 26장에도 비교적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장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 찬양대 계보를 강조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지기의 일을 비롯해서 일반 사역에 종사하는 레인의 계보들도 전혀 언급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족보 전체가 이 레이 찬양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두 번째로 나오는 레이 제사장의 계보가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의 치세까지만 기록된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성신의 가마로 성전 식양도 받았고, 또 성전 봉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레이 찬양대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부터 제사장의 활동은 뭐 중요하지 않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레인이 행하는 다른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은 제사장 활동의 그 본령이 바로 이 레이 찬양대의 봉사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환히 드러난다 하는 뜻입니다. 역대기 주자는 두 번째 제사장의 계보를 49절 이하에 기록하면서 먼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간단히 요약을 했죠.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번제단과 향단 위에 연기로 바꾸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 봉사의 본령은 분향, 곧 연기로 바꾸어 드리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행하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이고, 이 성소 분향단에서 행하는 이 절차가 이 성막 제사의 목표가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제사의 마지막 절차 분향의 직무는 언약 백성이 제사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레위기 공부에서 여러 번 배웠습니다. 연기가 영광 구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희생이라는 건 제사에 드린 짐승을 희생이라고 그러죠. 희생이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되시는 중보직인데, 중보직으로서 영광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광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여호와는 성막 지성소의 그룹 날개 위에 좌정에 계십니다. 영광 구름이 이 지성소에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위로 솟구쳐서 이 성막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은 성막 위를 덮고 있는 영광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보좌 위에 자정하시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든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봉사들도 결국 이 일을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하루에 2번 번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성소를 가득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이든지 또 그 향연이 영광 구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분향을 할 때에 향을 피울 때에 제사장이 기도를 드리죠.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분향은 기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예배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공적 직무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흔히 개인의 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기도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 행하는 그런 사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먼저 부르시는 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이 없이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가 설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끌어들여 주신 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사롭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사로운 것일 수가 없고 또한 사사로운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령 대표적인 것인데 사사로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 4절 같이 읽어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스님을 알지 못하느뇨.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정욕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니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면 틀림없이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간음하는 여자들, 곧 이 세상과 벗된 사람들 혹은 교회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일은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는 면서 드리는 기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어보지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로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 나라를 드러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뒤로하고 자기 세계 혹은 세상 행복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친밀한 것입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위에서 언약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매우 공적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백성들이 밖에서 함께 기도한 데에서도 그런 공적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이건 신약 백성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실 위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들이 하루에 2번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는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이건 그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정신을 드러낸 관행이라 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분향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제사에 찬송의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혈날과 특정한 날 또 절기 월삭에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었고 이 나팔 소리에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 희락의 날을 특별히 전쟁 승리의 날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다면은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혹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팔을 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날과 절기에만 불었고 또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즉 언약 체결과 언약 갱신과 관련된 제물 위에서만 붑니다. 아무튼지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도록 하게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바로 위에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 내용에서 그 내용을 침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0절은 이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단락 끝에 나오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고 9절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에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우리가 레위기 13장에서 나팔절 공부할 때에 이 은나팔의 의미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은나팔을 부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앞에 불러 언약을 체결하신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 영광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원수들에게 경고하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의 제물 위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맺은 사실 위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레위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기상 16장 4절 같이 읽어보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기 칭송하며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기억하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표현도 있고 이 지금 레위 사람을 찬양도로 세웠으니까는 칭송한다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지만 말은 기억하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칭송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제사장이 이 특정한 날 절기 월삭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게 하는 것이듯이 레위 찬양대가 찬송하는 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레위 찬양대의 찬송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하는 행위고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분 것이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15장, 16장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념의 요소가 제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소재가 바로 이 기념의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기념물이라 하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드리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단 위에 드린 예물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단 그 소재만 아니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와 언약 맺으신 언약,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성신으로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찬송에 이런 내용이 많지요. 이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는 표현과도 관계됩니다. 이 표현은 속건제에는 사용이 된 예가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네 제사에 다 사용되는데, 그렇지만 속건제도 그 정신을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제사를 정당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사 드린 사람을 중보자 안에서 가까이 불러주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사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행해서 그것을 갖다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실 대단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사도가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부르죠.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체가 향기로운 냄새로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살핀 내용들, 이 제사 또와 관련된 찬송의 요소, 또 뭐 기념, 뭐 이런 또 기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는 성전과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나 찬송이 똑같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이고, 이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며, 이 기도, 제사장의 제사와 분향, 또 찬송, 레위 찬양대의 찬송이죠.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제사장의 기도나 레위인의 찬송이 예배에서 본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나 찬송은 그 내용에서 매우 일치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을 나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 요소에서 같은 성격을,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며, 언약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구약 예배에서 기도나 찬송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약 예배에서도 기도와 찬송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얻으려고 한 그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송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으심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같이 읽지요.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내가 할 때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우리끼리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 그건 심판받아야 할 나입니다. 부정되어야 하고 버려야 할 나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실 뿐만 아니고 그게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갈 때 그리스도 없는 나라가 있나? 그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같아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로서 사는 겁니다. 찬송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때, 또 집에서 찬송 드릴 때, 우리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노래를 잘해서, 내가 좋은 가사를 사용해서 아니죠, 그죠? 물론 가사가 정당해야 할 거고, 그 곡조도 그 가사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고, 성실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찬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찬송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 찬송 위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요컨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각각 그리고 함께 제사장과 레인으로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다른 예배 요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공적 직무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찬송하는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직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계보에서 레위 찬양대의 계보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 찬양대의 직무가 그 성격에서 제사장 직무와 일치하는 점을 살펴본 겁니다.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의 번제단에서 희생으로 제사 드리는 일, 또 성소의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그 본령에 해당되는데, 레위 찬양대가 찬송하는 일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본령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 지파의 계보 안에서 레위 찬양대의 계보가 강조되는 사실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야 할 내용은 이 찬양대의 사역과 레위인의 일반 사역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이미 결론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언약궤가 안식을 찾은 이후부터 언약궤를 매는 사역이 찬양대의 사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언약궤 매는 사역은 그 성격에서 찬양대 사역과 일치합니다. 자, 이건 역대기상 15, 16장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찬양대를 중심으로 기록된 이 레위 지파의 계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마치죠. 먼저 역대상 5장에 기록된 요단 동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와 연결해서 이 레위 지파의 계보의 교훈을 생각해 보죠. 역대기 저자는 이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의 계보를 먼저 기록을 하고요. 2장, 3장, 4장이죠. 이어서 5장에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계보를 기록을 합니다.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이후에 그 포로 잡혀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파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세 지파가 함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일도 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들이 지금은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지금 역대기 저자가 베푸는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 또 베냐민 지파 얼마, 그리고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에게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면은 재건된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듯이, 혹은 이 증축된 중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룩한 사회를 세우는 일이듯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두 지파 반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은 성전이 있는 고토로 돌아와서 이 먼저 들어온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 일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구하는 것, 그 속죄의 은혜 위에서 지성소 일들을 위하여 힘쓰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나 혹은 지혜가 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포로 잡혀 같은 두 지파 반이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오직 성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 베푸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레위 찬양대가 드리는 찬송에 참여해서, 이때는 이 레인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 제가 설명하죠. 참여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드리는 찬송 위에 좌정하셔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 주실 것을 바라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찬양대의 찬송을 들으실 때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야 했을 겁니다. 아수르에 잡혀갔던 그 형제들도 다 돌아와서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역대기를 읽어나갈 때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어갔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그 치세에서 행한 중요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 건축된 성전에 걸맞은 예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 거기에 걸맞은 예배 제도를 개편하면서 레위 찬양들을 신설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기상 25장 2절. 아삽의 아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살펴야 할 표현은 아삽의 아들들이 찬송한 일들이 이 왕의 명령을 조차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 조금 번역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아삽의 아들 중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였고, 아삽은 왕의 명령을 조차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를 하였더라, 혹은 예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자기 아들들로 구성된 찬양들을 맡아가지고 책임자로 맡아서 성전 찬송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 아삽은 왕의 명령을 조차 찬송의 일을 맡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이런 제도를 세운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하에 이런 뜻도 할 수 있고요. 왕이 찬송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다는 건데요. 그건 역대기하 7장 6절 보면은 분명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러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만들어서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우리 개역 성경은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든 악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레위 사람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번역자들이 채워 넣은 표현입니다. 물론 레위 찬양대가 찬송합니다만은 원문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으로를 빼버리면 됩니다. 전에 다윗 왕이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소임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잘 행하려고 레위 찬양대를 세우고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악기라는 말이 성전
기명하고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들을 표시하는 그 낱말을 이 악기로 똑같이 씁니다. 사실 찬양대가 찬송할 많은 시도 이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까 역대상 25장 2절에서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25장 역대상 25장 1절도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영어 역본들 보시면은 이 부분 예언하게 하였다. prophesy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phesy.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으로 찬송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예언한다 할 때는 앞날을 바라본다는 미리 말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죠. 전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올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선지자의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그걸 포함해서 전체로 예언이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이 레위 찬양대가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쓰인 찬송 가사를 어떤 걸로 써야 할 건가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런 가사를 써야지 개인적인 신앙 고백, 신앙 체험 이런 것들을 예배 중에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들, 5장 끝에 중간에 나오는 말씀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할 때 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5장 이 부분 할 때 또 몇 군데 역대기 상하에는 이 찬양대 노래를 예언한다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이 부분 공부할 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지 다윗 왕이 선지자로서 거룩한 시를 지어서 그 시를 가지고서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인간 왕이 여호와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바라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찬양대대로 부르게 한 그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기상 16장 7절부터 11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고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윗은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한 거 아니고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는 심정으로 자기 직무를 이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왕이 그랬으면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죠. 이게 찬송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이 찬송의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오려 할 때 했던 말 한마디에 비춰보면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15장 13절인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신 명령대로 율법대로 레인이 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흉내를 냈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 올라오려고 했죠. 그래서 실패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다윗은 우리가 규례대로 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여호와를 구한다, 그 얼굴을 구한다 하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드는 것,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심정,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심정을 갖는 것.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뭘 명령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들은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형제들을 위한 사명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마는, 다윗 왕이 레위 찬양대를 신설한 사실에서 6장 31절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자기 시대의 사명을 어떻게 행하고 나갈 수 있는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시대를 열어갔던 다윗도 레위 찬양대를 신설하면서 여호와의 통치를 겸손히 구했다면은, 페르시아 식민지 신세에 있던 이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눈앞에 어려운 현실에 매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갔다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찬송 위에 좌정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주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레위 찬양대가 찬송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레위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송할 때 성전을 다 짓고 7월 절기에 장막절 수장절에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그 찬송이 여호와께 받으신 바 되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고,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도 비슷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 봉헌식 하는 과정이죠. 하고서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길게 하잖아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세상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위한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 약속한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그 긍휼을 구하고 그 크신 영광에 합당한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 은혜의 사실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입니다. 크고 귀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일을 맡아 이루실 텐데, 그때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불러다 쓰심으로 우리는 겸손히 성신 의지해서 주님이 불러 명하시는 그 일을 겸손히 받들고 나가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신 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교회의 심정이고 기도하는 신자의 태도이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는 저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사오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전부이시고 그리스도가 저희 모든 것이 되시나이다. 저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할 뿐이 없나이다. 성신께서 이런 복음의 교훈을 계속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런 찬송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는 태도를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